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말씀을 받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처음부터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잠언 2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만 이제 끊어서 읽었는데, 요 세 절 말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그 성경 특성이 이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몇 절씩 끊어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14절에서 16절까지 짧지만 세 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정해봤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설교 제목의 의미가 왜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세상은 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의인이 어렵고 또 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살까? 잘 될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할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정직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바르게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깨끗한 거리에 누군가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처음에는 깨끗한 데는 누구든지 쓰레기를 버릴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쓰레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사람이 본성이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에이, 나도 적당히 살까? 굳이 힘들게 바르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것은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 오늘 14절,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서로 다른 주제의 말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4절에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핵심을 잡았고, 15절에서는 사랑한다면 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말씀인데, 자,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왕의 이야기인가? 지도자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성실히 신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재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정경유착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늘 부자들에게 관대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로부터 대가성의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늘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선택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에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편한 길이 있고 하나는 바른 길이 있어요. 늘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편한 길을 갈까? 바른 길을 갈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이게 갈등이 되냐면 편한 길은 언제나 쉬워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돼요. 굳이 가난하고 약한 자 편 안 들어도 돼요. 안 나서도 돼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당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말이죠. 토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 부모는 늘 이렇게 아픈 손가락인 자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형제가 많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 마음이 늘 쓰이죠. 근데 목회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모든 성도가 다 귀하죠. 그러나 몸이 연약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늘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쏟으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사람, 그죠?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늘 들어요. 어떤 직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의 실수로 회사 전체가 이제 불이익을 손해를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싸늘했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도 자기 실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뭐 얼굴을 못 들지요. 손도 떨리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편을 들어준 거죠. 결국은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그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던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사표를 낼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저의 편에 서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세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외면하고 있는 사람, 내가 뭐 괜히 얽힐 필요가 있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너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내가 그의 인생을, 그런 사람의 인생을 붙들겠다. 그 마음이에요.
제가 요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마음이었고요. 자,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말하지 않는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 15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늘 우리가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해요. 아, 자식들을 엄하게 키워야 되는구나. 채찍과 꾸지람은 아끼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은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서 뭔가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요. 이거는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잘하겠지,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그리고 넘어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해야 되는지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이 15절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때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오해받을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이래서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15절 말씀의 핵심은 침묵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청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청년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오던 청년이 격주로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죠. 왜냐하면 늘 보이던 청년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아무도 그 청년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은 힘든가 보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뭐 잘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결국은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을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청년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청년의 공동체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나한테 왜 그러냐, 무슨 어려운 일은 없느냐,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방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해주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이, 이제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도 그 청년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아무도 말 안 해줘서 괜찮은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배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붙잡아 줘야 되고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요 15절 말씀은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혹시 우리 여러 인간관계 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하라, 오늘 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번의 말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손 한 번만 잡아주면 돼요. 아주 장황하게 이래쿵 저래쿵 얘기 안 해도 그냥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주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녹게 돼 있어요. 한번 안아주고 한번 손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의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 15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이 제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것?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제가 처음에 왜 악한 자들은 잘 되나,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지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악해. 아유, 나만 바르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악이 커 보이죠. 그리고 빠르게 퍼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죠. 악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 말은 야, 너가 복수해, 너가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의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편하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고 사랑을 한다면 내가 말해야 될 용기가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합심기도 후에 안수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기도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절대 죽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을 살게 하옵소서. 해야 할 말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